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나이요 복종하지 않을 뿐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살아난 자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살아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그 지침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꼭 성경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그죠?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건 천지 차이죠. 그렇죠?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해야 가능한,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을 시시한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면 정확히 아실 수 있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삼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이 계획을 따라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사무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봉인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던, 그죠?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아멘. 어둠의 왕국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것은 오직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그냥 머리로 어떤 신념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또 안 태어난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장애하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도 또 두 부류의 신자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신자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또 하나는 육신적인 신자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이거 접어놓으시고 3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형제들아 불러놓고서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날 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유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육신적인 신자들은 아까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적인 신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흘러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밥도 안 먹고 키도 안 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육신적인 모습 그대로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악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한번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갓난아기다. 이 말은 단순히 구원을 얻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식이나 은사나 말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니네 갓난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편지 처음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적인 갓난아이라 영적인 말을 못 해주겠다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의해서 여기 갓난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먹는 음식이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게 돼요? 젖을 먹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드러운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천연왕국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한다든가 마태복음의 열천녀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는다든가 그러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갓난아이의 첫 번째 특성은 먹는 음식이 다르다. 그전에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에 있던 어떤 독립침례교회의 이 자매님이 서달성 목사 쪽에서 구원을 받은 자매님이에요. 그러다가 그 모임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독립침례교회로 왔는데 독립침례교회는 다 이제 은혜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 만큼 안 사람들이 더 잘 알겠다고 찾아온 모임이다 보니까 주로 단단한 음식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교리를 많이 가르치고요. 그래서 늘 그 영혼이 답답했다가 우리 독립침례교회 모임 안에 한 분이 이제 서달성 목사 쪽에 있다가 김재림 성경을 알게 된 분이 이제 저희들 교제 모임에 나오시니까 한번 초청을 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또 안수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속 시원한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자매님은 복음만을 듣던 말하던 단체에 있다가 독립침례교회에 와서 단단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힘이 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향 같은 쪽에 있던 사람이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안수복음을 들으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매예요. 여전히 갓난아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아직까지 우유와 빵만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전혀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너희가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갓난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선과 악,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곱 심판이 무엇인지, 일곱 부활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이 뭔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단단한 음식을 아직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올바로 나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해서 젖만 찾는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갓난아이의 모습만 나타내는 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갓난아이라고 바울이 부른 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4대 파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야, 그래도 설교하면 아볼로야.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야, 나는 사람을 안 따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찾으셨으면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들에게 갓난아이라고 말했느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 속하였다고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아직까지 영적 악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 시대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가 단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이 있었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칼빈에게 속한 사람, 웨슬리에게 속한 사람, 캠벨에게 속한 사람들처럼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겠다고 이렇게 긍지를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해 줘야 했어요.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죠. 1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한국의 구원파에도 유병원에게 속했던 자, 박옥수에게 속했던 자, 이요한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김기현 진영 안에도 탁월한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갓난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들이야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교파에 어떤 속하지 않거나 어떤 특정한 성경 교사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파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묶여서 그 단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다른 단체를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그러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옥교회를 인정하시면서도 영적으로는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주적으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모임에 모이든 그가 거듭난 신자라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찢겨져 있습니까? 각각 옳다는 교리로 또는 각각 옳다는 성경 역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교제를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다른 단체에 대하여 교제를 꺼려야 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자 하면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파당 지키를 좋아해요. 파당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 단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다른 사람을 비방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자신들만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부하는 단체들에 속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업신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자기가 속한 교파를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의 교리를 더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보다 목회자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나 신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악이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많든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를 주목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갓난아이는 또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육신적인 생각을 해. 갓난아이답게.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이제 우리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주원이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지만 가끔 보면 아담의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저한테 징계를 받고 있는데 윷놀이를 하다가 지면 지는 거를 용납을 못해. 규칙을 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할아버지하고 윷놀이는 없다. 지금 이제 징계 중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5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적인 이 갓난아이 마음에는 항상 육신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계속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갓난아이에 머물게 되면 그 생각이 다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봉사를 해도 내 중심으로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내 이름이 빛나지 않을 때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갑니다. 영적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언제라도 발벗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것들, 성령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좀 냉정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알기를 원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일요일에 한번 지체들이 성경을 펴자고 하면 마지못해 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시금석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거나 육신적인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독한 연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육신 안에서. 반면에 육신적인 신자들은 영적인 것들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요.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39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의식이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속을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중에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육신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순간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육신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세상이 최고야. 그래도 키코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랜저가 낫지. 그죠? 아이고, 빌라보다는 그래도 맨션이 낫지. 여기에 우리 마음이 딱 고정이 되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 육신적인 신자는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갓난아이는, 육신적인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불복종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죠? 바빠서, 우리 아이가 어때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먼저고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항상 거스릅니다. 둘이 서로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구원받은 신자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조자매님이 보자고 했던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김주원이가 한번 외워볼래요? 가장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인데. 오직은 주의 영광과 정의가 존귀를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을 받은 신자들은 말할 게 없어요. 신자의 존재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땅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비록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송을 부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죽습니다. 육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자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도 이유도 없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 은행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흐리게 할 때 걷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요새도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또 뭐 성도와 이렇게 충분히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추례를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근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와가지고 영어가 능통해서 국제사역도 많이 담당했던 분인데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타락을 시켜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일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업을 상실합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육신의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육신의 일들도 있습니다. 영의 일로 포장된 육신의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형제자매들을 디스하는 경우도 육신의 일입니다. 칭찬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는 것, 이런 것도 육신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유업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일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거부당하지 않지만 이 유업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섬김이 천년왕국에서의 지상의 보상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에서처럼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과 육신적인 사람의 결과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육신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육신을 이기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은 엄중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값싼 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육신을 거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삽니다. 감사한 것은 거듭난 신자 안에는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살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기록된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핀 김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육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비결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의 본성에는 결코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죄의 성품을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다 없애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거나 없애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겁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가톨릭도, 철학도, 심지어 요가나 명상도 실패합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도 실패합니다. 비록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자가 거듭나는 것은 그의 영이지 결코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동일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탁 시력도 좋아지고 쑤시던 무릎도 안 아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신은 똑같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피가 달라졌다든지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부활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부활파.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착각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그것도 아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 가끔 가다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안 올라오십니까? 뭐 올라오는데 그럼 그게 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찌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딱 빠져버리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균형 있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신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거룩해질지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죄를 거절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계속 받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는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신자가 되는 것은 이중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공존합니다. 죄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요, 어떤 일을 바라보고 너무 쉽게 강하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100만의 사람들이 광화문을 촛불로 뒤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마다 다윗이 생각이 나. 다윗이 오늘날 한국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실수보다 다윗이 한 실수는 훨씬 더 크죠. 간음을 한 것도 모질라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요, 광화문 내거리, 아니 그 광화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내거리에 가서 다윗은 내려와라, 탄핵하라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다윗의 옛사람이 한 것입니까? 다윗의 속사람이 한 것입니까? 옛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사유하심을 청하고 나왔을 때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성도지만 신약 성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 어떠한 죄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확실한 긍휼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떠한 죄도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긍휼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사람을 판단할 것이냐, 그 사람이 한 일을 판단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연약함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판단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판단할 때 모든 것들을 판단하라고 해서 everything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어떤 행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마치 사라져야 될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께 붙잡혀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존경할 만한 사람 나타날 수 있지만 한순간 그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을 나가지 않고 궁전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을 때 그의 육신이 동한 겁니다. 그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행한 일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 자체가 아예 형편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직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아유, 그 형제는 그러면서 아예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육신을 처리할 것이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머물 동안에 육신의 법, 즉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길은 자기의 육신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의 가르침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육신이 처리되는 비결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뭐예요? 신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6장 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 나도 이미 처형되었다. 아멘. 나는 이미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육신은 날마다 살아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깨고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오늘도 저의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제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리스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효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방면에서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누가 쓰느냐? 내 몸을 마귀가 쓰는 순간 우리는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반면에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전도자로 쓰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시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쓰신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죄를 그 순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연합해 있으면서 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은 즉시 동화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고행을 통해서 이 옛성품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자기의 천연적인 의지로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써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적인 거성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주님과 처형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부패한 옛사람은 조금도 분깃이 없기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끊임없이 마귀가 자극을 줄 때마다 우리 옛사람이 살아나기에 날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안에 화가 올라옵니까? 즉시로 여러분 안테나를 발동하셔서 육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보좌가 없다. 너는 이미 처형된 자라.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격이 없음을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올려오려고 하는 육신이 금방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승질 낼 만큼 충분히 다 내보고 아이고 내가 육신적이었구나. 그거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딱 올라올 때 안 올라오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승질 안 올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올라오죠. 딱 올라올 때 이게 육신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멘. 감지했을 때 즉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나를 자극할 힘이 없어. 너는 이미 죽은 자야 하고 여러분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아무리 해도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도, 마지막 말씀드린 헌신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서 영적인 신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몸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영적인 추구를 하는 일 쉬지 말고 여러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받는 복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되는 이 길을 한 걸음씩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